건강되고 같이 운행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가 성경 신주일인데 추수감사절로 해서 오늘 둘째 주에 수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 이제 임박한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이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난다고 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또 이제 어떤 비밀을 붙잡고 헌신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꼭 범이 영원하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은연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식하는 게 짧게는 좁게는 가정에서 또 이제 넓게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 가서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짧게는 좁게는 또 이제 그 학교 전체에 그 학생들하고 차이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하다가도 왼수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가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반되고 그럴 때는요 완전히 왼수같이 돌아서고 심지어 뭐예요? 전쟁까지도 일삼는 게 이게 사람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충할 때가 있어요. 내게는 유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상충될 때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여야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보여야 안 보여요? 자, 신앙생활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자,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직자가 왜 저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거는 사실은 누가 해야 할 소리냐?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더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마귀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또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환경을 이기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를 위해서 손가락질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밝은 생명의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 앞 장차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어미 명하노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실천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유언적인 얘기를 할 때에 농담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느냐? 지금 자녀에게, 후대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로.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으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경계하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비법에 대한 얘기, 성경 말고 다른 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아직 참 구원을 받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는 해놓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빼놓는다고 하면은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인데,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평가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전해져야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가 하면서부터 안전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비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전에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이 사람이 성전 비문에 그런데 전에는 보기는 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원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지니까 이 말씀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만났을 때에 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지금 40년 동안이나 불행한 운명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전에는 안 전했는데 이번에는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이번에는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도 뭐를 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가다 보니까 안 들어가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가서 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대적했어요. 하루는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각한 데는요 고통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뭐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문제를 일으켰던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니까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치유받아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어머니에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받는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 그 축복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청명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내리도록 하나님 말씀도 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자꾸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청명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또 이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마치 오네시모 도둑 노예가 도둑질도 하고 그잖아요. 주인 집에서 도망도 가고 그랬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떤 분이 되어졌는가? 복음을 위한 큰 사역자여 헌신하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큰 사역자여 헌신하는 자가 됐어요. 무엇을 또 명하셨는가? 전도자의 일 이것을 할 소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무엇을 또 명하셨는가? 사람한테는 전도자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예 부르실 때에 전도자가 될 것을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요, 전도자가 되는 것을 아시고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에 기도하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하기 위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 전도를 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자, 그러면은 성령에 나타난 전도자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 앞에 전도자라고 쓰여 있고 또 이제 디모데에게는 바로 네가 전도자의 일을 네 직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사람 이름 당신도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인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에 그 부른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 500여 성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라봤던 성도들이 500여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거기 있던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 안 누린 사람이에요?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했던 사람. 이제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사도들이 12명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7집사를 세웠던 거야. 자, 그런데 이 7집사를 세울 때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니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춰줬어. 믿음이 충만했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서.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누리면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은 빌립 집사보다도 더 큰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사람이 없는 그 방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니까 에디오피아를 뒤집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야 안 붙여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전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양육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 그 양육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내용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의 준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과 빌리투스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디모데와 같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마귀라고 할 때는요,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사단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따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할 때 방해자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실 방해해.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의 임금. 자, 그래서 세상의 신 사단 마귀의 악한 영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 영을 따라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세상의 신 사단 마귀의 악한 영 귀신에 잡혀가지고 방해를 해서 조금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 사단 마귀를 꺾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단 마귀를 꺾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를 꺾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이겨나게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가 될 때에 사람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자,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귀신 들려 점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와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치던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려서 돈을 벌던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바울을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자, 그런가 하면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데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상이 있고요,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상이 있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계된 이제 형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묻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입을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청산하고 돌아오고 마술 책도 태워버리고 와요. 또 이제 그 금붙이 그런 걸 이제 우상 그 신주단지 같은 거 다 깨뜨리는 거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기들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핍박을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해서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빚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멸류관은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잖아요. 표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느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모시고 그래서 마침내 멸류관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줄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멸류관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어떠한 난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 복음이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이 변화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음을 모르면 영원히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배우에서는요 누가 역사했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은 뭔가는 많이 이루어놨는데 참 평안한 것이야. 참 안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참 평안한 것이야.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때만큼 그렇게 핍박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만 조금만 더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조금만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요
불신자 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면요 사장님도 두성수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 누리면서요 그래서 핍박이 심하였을 때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 전했어요. 핍박이 없는 이때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데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고 조금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해주면은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입을 싹 닫고 있다고 하래요. 조금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고 조금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해주면은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전하면은 입을 싹 닫힌다고 하래요.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드냐? 한마디 말하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왜 못하느냐? 내가 누리질 못해서 그래요. 맛을 사실은 못 봐서. 여러분 맛본 사람은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왜 못하느냐? 네. 내가 누리질 못해서 입을 담을 수가 없어. 맛을 사실은 근질근질해. 저절로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맛을 못 봤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맛?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삶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사명자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이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비난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여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항상 머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 다 보시고 있어요? 안 보시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인을 교회를 보시는 그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인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신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정말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49